오늘 본문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로 몰려들었습니다. 9절 말씀에 보시면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이때는 유월절이었기 때문에 각지에서 절기를 지키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유대인들도 있었고 또 이방 나라에서부터 온 사람들도 있었죠. 실제로 유월절을 지키러 온 사람들 중에는 유대인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방인들 또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헬라인들도 예수님을 찾아오기까지 했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란 그 가운데 특별히 유대인들을 말씀하는 것이죠. 요한이 이처럼 유대인들을 강조한 이유는 그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못 박는데 앞장서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베다니에 계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단지 예수님 때문만이 아니라 나사로를 보려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표적은 예수님을 믿는데 중요한 도구지요. 11절에도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표적은 예수님이 분명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도록 이끄는 어떤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면 바른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올바른 믿음은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가 아니라 예수만 보기 위하여가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직 예수님 그 한 분.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그런 찬양이 있죠. 익숙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가사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저는 이 찬양 부를 때마다 참 마음에 감동이 많이 옵니다. 우리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그런 아주 놀라운 영성의 찬양이거든요. 다른 어떤 은혜, 다른 어떤 은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다른 어떤 표적, 다른 어떤 동기, 다른 어떤 목적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얼굴을 구하고 또 예수님을 보기 원하고 믿는 것 그것이 올바른 믿음인 것입니다. 이 순수한 믿음 그것이 참 순수한 거 아니겠어요? 믿음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반로하지 않는 믿음은 언젠가 반드시 실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날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로 이렇게 몰려드는 것을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 말씀 보시겠어요? 12절 13절 말씀 보시면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무리들은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길가에 나가서 요란법석 떠들썩하게 예수님을 맞이하죠. 오늘 본문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갔다 이렇게만 설명하고 말았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길가에다가 다 이렇게 융단처럼 깔아서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대대적으로 또 열광적으로 이렇게 환영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극도의 어떤 존경심을 표현한 것이죠. 그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에게 열광합니까? 17절 18절에 넘어가서 미리 보시면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왜 예수님을 이렇게 열광적으로 맞았다고 여기 말씀에 설명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무리가 예수님이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환영하고 맞이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왜 예수님을 간절히 고대하고 기대하는가? 왜 예수님을 향해서 이 사람들처럼 정말 우리가 찬양할 때 열심히 찬양하지 않습니까? 소리 지르다, 외쳤다 그랬는데, 이 원어로 보면 외쳤다, 그냥 크게 소리 지르는 걸, 열광적으로 소리 지르는 장면을 소개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뭐라고 소리 질렀어요? 호산나. 호산나. 히브리어로 호시아나, 이제 구원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이렇게 간절하게 간구합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막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하고 비슷한 내용 아니겠어요? 그 형식은 다를 수 있지만, 우리도 다 열광적으로 찬양하고, 찬양할 때 보면 열광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할 때 보면 막 소리 질러서 막 기도하잖아요.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예수님을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소리 질러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왕의 차원을 넘어가지고 온 인류를 통치할 왕으로 고백하고 있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막 하나님, 예수님 보면서 이런 고백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소리를 질러가면서 막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죠. 물론 당연히 우리도 예배 가운데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마음 가지고 막 찬양하고 부르짖고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유대인들의 문제는 뭐예요? 이렇게 부른 이 예수님에 대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고 또 부르짖은 목적이 순수한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그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마음속에 다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간절하게 우리 삶도 이제 피는구나. 죽은 것 같았던 우리의 삶도, 하루하루 정말 죽을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의 삶도 이제 나아지겠구나. 그런 마음에서, 저분이 바로 우리의 삶을 갖다가 변화시킬 분이구나. 그런 마음. 목적이 예수님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에 있는 거예요? 표적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목적에 있는 거예요. 다른 은혜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목적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순수한 사랑에서 나오지 않는 고백은 여러분 아무리 화려해도 소용없습니다. 유대인들의 이 열렬한 환영과 대조적으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입성하세요? 나귀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타고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지금 말씀 가운데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화려한 고백이 아니라 순수한 고백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화려한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에게는 순수한 믿음, 다른 은혜가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전 말씀에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자신의 향유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발 아래다 다 붓지 않습니까? 그 향유옥합의 값어치가 300데나리온 이상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마리아의 중심, 그 행동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마리아는 순수한 마음, 정말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그 마음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행동을 제지시키는 그 가룟 유다를 오히려 책망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순수한 마음으로 오직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하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은 바로 그 믿음입니다. 화려한 언변, 화려한 찬양, 요란 법적한 고백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주님이 아니라 순수한 고백,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주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기도하는 걸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새벽마다 이어가시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 새벽마다 이 새벽에 나옵니까? 기도에 답을 구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구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까? 질병이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질병을 고쳐주시지 않는다면 그래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시겠습니까? 내 가정 형편이 너무나도 어려워서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날마다 기도하지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고 내 삶의 환경을 조금도 나아지지 않게 하신다면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오겠습니까? 나올 수 있다면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인 것이죠. 그러나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나아지지 않기 때문에 또 응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실족하고 넘어진다면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는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누구를 구하고 있는가? 내가 찾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믿고 있는 대상은 누구인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하는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이 되기를, 내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